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복음 성경 강해 제6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1장 19절로부터 34절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문구안이 합동조사단 편성이다. 이게 문구안이 갈릴리 지방에서 세례 요한이가 이제 그 모든 민중을 통해서 이렇게 큰 이제 동요를 일으키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냐, 또 무슨 사역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구안이 예수와 요한이 만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들어와서 실제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또 비둘기, 성령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대답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바로 이것이 19절로부터 29절까지인데요. 오늘 그것이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합동조사반 편성, 파견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아까 말씀드렸지요. 저 갈릴리 지방에서 세례 요한이가 선풍적인 민중들을 이게 동요하게 되니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초긴장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을 파송을 해서 어떤 인물이며 어떤 일을 하느냐 저 진상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반을 파송하게 되는데요. 이 조사반의 주체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소재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동기가 뭔가 하니 지금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전국이 아주 소란함으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래서 요한의 그 인물 됨됨이가 어떤 사람이며 그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지방은 어딘가 하니 갈릴리 지방 베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단이는요 두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베단이가 있고 유대 지방에 베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갈릴리 그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바로 베단입니다. 여기는 어딘가 하니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요 활동 무대지요. 이게 조사단 구성은요 두 그룹인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음 파트에서 설명이 될 거예요.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인데 서로 상극이죠, 주로 그죠? 한편은 종교 지도자 그룹인데 이게 산헤드린 공회에 그 뭐냐면 그 사두개인으로 주로 이루어졌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19절에 보면요. 근데 정치 지도자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바리새이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라고 24절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구성이 몇 명으로 구성이 되는 건 총 71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멤버는 누군가 하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장로 들어갔지만 장로들도 또 그룹에 속하겠죠. 거기다 율법사는 뭐냐면 서기관이라고도 부르는데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사와 서기관은 무슨 일을 하는 거니? 율법을 해석하고 기록하고 교육하고 하는 전문 교회당에 해당되는 일을 하는 종사자들입니다. 성경에는요, 성전 맡은 자라고 나와요. 그러면 성격은 어떤 거냐? 산헤드린의 공회 성격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 공동체는 지금 로마의 정부 관하에 있잖아요. 지도에 아래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최고의 결정은 그 로마 정부가 내려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 통치하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는 산헤드린은 유대 공동체 최고 기관이구나.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이때는요 딱 나눠지잖아요. 정치와 종교가 다 결합이 돼 있어요. 재정일치 시대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통틀어서 관장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그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사람들은요 71명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특권층, 좀 막강한 사람들, 좀 빽 있는 사람, 이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대단해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 산헤드린의 공회 의장은 반드시 사두개인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인 사두개가 산헤드린 공회 의장을 맡는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어디서 모이느냐? 집회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상설기관. 그건 어디 있는 거 아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성전 뜰이 있죠. 왜 성전이 있으면 뜰이 있는데 거기에 돌로 깎아 만든 특별한 방이 있대요. 항상 거기서 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결 조건이 뭐냐? 이 산헤드린 공회에 그 조항들이 많은데 그 조항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산헤드린 공회가 불법을 행했다는 예수님의 그 공판에 대해서 불법을 행한 그 측면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걸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적어봤어요. 판결 조건이 반드시 그 장소에서 열려야 된다. 어디라고 그랬죠? 아까 성전 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열리지 않으면 판결이 무효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하면 야간에 개정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처형할 때는 야간에 속전속결로 처리했잖아요. 또 큰 절기 기간에도 열릴 수 없다고 그랬는데 6월절 날 예수님 처형할 때는 6월절 열렸잖아요. 증거 수집 위해서는 증인들을 개별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유효하기 위해 세부적 부분까지 일치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일치가 안 돼요. 동시에 산헤드린 구성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진술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갖지 않았어요. 또 사형 판결 시에는 집행전 만 하루가 경과해야 되는데 밤에 이걸 속전속결로 결정을 하고 아침에 처형을 하잖아요. 이거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의 그 판결한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판결 조건을 볼 때에 산헤드린 공회가 불법으로 처리를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그 결정권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이제 아셨죠? 산헤드린 공회가 뭘 하는지. 자, 그럼 보세요. 진상조사단을 내보내는데 두 그룹이 나가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산헤드린은 두 그룹이 세력 다툼을 해요. 항상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지요. 그러면 사두개는 어떤 성격을 가져오는 거니? 이렇게 알아보면 될 거예요. 좌파, 우파, 진보, 그 다음에 보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데, 주로 제1그룹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사두개파지요. 그 종교적인 문제를 주로 다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뭔가니, 벌써 조사단을 내보낼 때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벌써 치밀한 계획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데 같이 나가자. 동등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같이 사두개파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 바리새파에서도 대표를 뽑아 내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두개파들은 종교에 짙은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종교 문제를 주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관심이 종교적인 이유는 사두개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인데,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사장에게 중요한 것은 혈통 아니에요. 아무나 제사장 레위인이 되고 싶어 되는 거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정해진 건데 그 혈통이다. 누가? 세례 요한이가 아론 가문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제사장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저 갈릴리 지방에서 세례를 주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제사장의 그룹 속한 세례하니 왜 그런지 종교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파트를 누가 맡았는 거 아니? 사두개파가 맡았고 그다음에 정치색이 짙은 이 바리새파들은 제2그룹인데 제1그룹은 제가 정한 건데 그런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맡은 거 아니? 정치적인 문제 주로. 바리새인들의 밀적으로 산헤드린의 조종에 놓여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요한이 거짓 선지자인지 알아보려고 묻던 그룹 있죠. 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내가 무슨 권한으로서 이렇게 와서 세례를 주느냐 하고 세례요한의 그 권리가 어디에서 났느냐고 묻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 문제, 그죠? 세력 문제를 따져보는 정치적인 것을 깔고 묻는 것이 바리새파거든요. 그래서 유대교 기득권에 대한 도전 인물이 아닐까.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철동같이 믿어온 전통적인 모세율법이 근간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 유대교의 도전 인물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도 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그렇죠?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가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에 대해서 이 도전하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가지면서 정치적인 권력 차원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이걸 따져 물어요. 그럼 그 배경이 뭘까? 이런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사두개파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바리새파는 정치 권력에 관한 그 측면에서 조사를 하도록 아젠다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출발할 때에 그렇게 짜고선 내보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냥 읽으면 이게 발견이 안 돼요. 자, 그럼 보십시다. 조사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시 세례 요한의 명성이 매우 높아져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저 갈릴리 지방에서 소요가 일어났는데 유대까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요. 그를 메시아로 알고 따르는 무리들이 폭발적 증가를 하잖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400년 동안. 여러분, 말라기가 끝나고 구약 말라기, 신약이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금방 시작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조용했거든요.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선지자가 탁 400년 만에 나타나니까 메시아가 나온 게 아니냐고 폭발적인 민중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유대교에서는 왜 긴장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교권이 뭐냐면 혹시 저 인물이 세례요한 인물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모세율법, 유대교의 도전 세력은 아닌가라고 하는 종교적인 추원에서 긴장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두개와 바리새가 누리는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위협적 존재가 아닐까, 그런 면으로 부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긴장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산헤드린 공에서 사람을 파송한 거지요. 조사단을. 자, 질문 내용 보세요. 이제 조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아니죠. 무슨 죄를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고인식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최고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요, 유대 민족에서는 산헤드린이 최고의 결정기관이거든요. 의결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가 대단해요. 나라는 새까지 떨어뜨릴 정도니까 당연히 세례요한을 불러놓고 질문할 수 있죠. 먼저 뭐로 접근하는 거 아니? 종교 문제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1차 신문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이 내가 누구냐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게 있지요. 메시아가 오는데 혹시 온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걸 머리에 두면서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세례요한이가 딱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란 얘기는 요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메시아란 뜻. 그렇죠. 구세주란, 유대민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한숨 놓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니까. 그건 메시아는 아니니까 됐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와, 그럼 네가 뭐하는 사람이야? 내가 엘리야냐? 또 아니래요. 그럼 너 선지자냐?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든가 내가 엘리야라든가 내가 선지자라 그러면 문제가 될 텐데 아니다 하니까 일단 안심을 하는 거죠. 그게 3차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면 넌 뭐 하는 사람이냐? 내 자신이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해? 나는 엘리야가
예언한 자라. 나는 엘리야가 예언한 자는 맞아. 그러나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지칭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한 인격 한 사람이다.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고 내가 막강한 사람은 아니야.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죠. 나는 서론에 불과하지 본론이 아니야. 나는 껍데기지 알맹이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종교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막강한 사람도 아니니까 이거 종교적인 문제가 없구나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4차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정치적 색깔이 있는가를 이제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무슨 권리로 주냐 이거지요. 무슨 권리로. 당시에 세례는 메시아 돌의 중요한 상징이었거든요. 이 세례 주는 것은요. 그죠? 메시아는 아주 아까 말씀드렸죠. 구세주라고.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가 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세례나 할례를 주는 건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네가 무슨 권리로 세례를 주느냐라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내가 메시아냐? 딱 직선적으로 묻잖아요.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세요. 만일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아까 사두개인이 물을 때 대답했잖아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메시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지인데 그러면 네가 어떻게 세례를 주냐니까 무슨 권리로. 요한이 대답하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오는데 내 뒤에 와.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들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뭔가 하니 그 사람의 샌들에 있는 그 끈도 풀기도 못한다. 나는 그런 미천한 존재다. 다시 말해 운동화 끈도 풀어줄 정도의 사람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나 말고 내 뒤에 막강하신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사람을 몰라.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은 내 뒤에 바로 오시는데 나는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운동화 끈을 풀어줄 정도도 안 되는 미천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막강한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자, 조사 딱 들어보니까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요한은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문제가 그 배후에 어떤 인물이 있다는 걸 감을 잡은 거죠. 내 뒤에 막강한 사람이 못 되니까 그렇죠?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은 대단히 막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사례 요한의 정체성을 물었을 때 적어도 종교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문제가 되는데 내가 메시아다 하면 엘리야다 선지자다 하면 문제가 되는데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심하는 거예요. 이 요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것이 없겠다 안심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배후에 세례 요한 뒤에 누가 막강한 인물이 있다는 걸 감을 잡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다 예측을 하는 거죠. 왜?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왔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하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혹시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생각돼. 왜? 세례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했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막강하다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게 분명히 세례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한이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말에 안심은 하지만은 뒤에 온다는 인물이 이게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근데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 아니? 전통적으로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메시아 사상이 뭐냐면 메시아는 그리스도로서 그죠? 구원자라는 뜻 아니에요.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지금 상황이 어때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잖아요. 지배하에 있잖아요. 그죠? 식민지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누리다 보니까 언젠가 다윗 시대 세계를 정복하고 막강한 찬란한 영광과 권위를 가졌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메시아가 오면은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로마 정부 다 때려부시고 이웃 나라 다 때려부시고 막강한 나라로 유대가 부상이 되면 이제 다시 옛날에 누구죠? 다윗처럼 막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그 사자로 이날이 때까지 유대인들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냐? 이걸 묻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온다고 철저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다 이거 묻는 거예요. 너 메시아야?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안심하는 거죠. 내가 엘리야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오게 된다고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오는데 또 아니라니까. 세 번째 뭐예요? 약속된 선지자냐? 메시아가 오실 때 특히 예레미야가 다시 예레미야 같은 막강한 선지자가 온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러한 그리스도 사상, 엘리야 사상, 선지자 사상이 머릿속에 있는 것은 메시아 사상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모든 유대 민족들에게. 왜? 눌려 살고 있으니까 다윗 왕 때에 막강한 권력을 회복하면 세계 나라를 정복하고 자가 이 유대인들이 왕국이 된다는 거죠.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것이 유대인들 전통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다. 자, 그러면 무슨 권세로 세례를 주느냐? 여기 이제 두 번째 바리새인이 묻는 거 아니에요. 권세 문제라고 그랬죠. 종교적인 문제는 끝났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특히 이방인 개종자들은 죄 씻음을 받으려고 세례를 받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세례를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또 징표로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례 같은 건 알지도 못하고 받지를 않았는데,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처럼 세례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가 세례를 주니까 받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통적인 율법에 유대인의 율법을 거부하고 할례를 거부하고 세례를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적인 도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전통에 대한 도전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은 단지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겠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려요. 뒤에 오시는 막강한 그 사람 못 내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뒤에 오는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메시아가 그렇다면 이 문제는 큰 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겠다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왜 보세요. 자, 지금 로마 정부 하에 있잖아요.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강한 메시아가 오면은 아무래도 이 로마 정부하고 충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적인 문제로 이슈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겠구나 감을 잡는 거예요. 뒤에 온다는 막강한 그 사람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적인 측면에선 반가운 문제죠. 왜? 로마 정부를 다 때려부시고 자기네 나라가 이제 유대민족에 부상을 하니까, 그죠? 참 좋은 일인데, 통치에서 벗어나는 독립이 되니까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충돌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요, 그 세례 요한은 예비하는 자로서 이제 문제가 없는데, 뒤에 온다는 그 사람이 지금 이 유대 그 산헤드린공에서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내려보냈는지 조사로 몇 사람을 내려보낸, 그거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 없어요. 딱 여기서 끝나요. 요 조사하는 것을 끝나고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서서히 이제 나타나게 돼요. 이제 8장에도 나타나게 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일단 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여기까지만 단락이 딱 끝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들어가겠어요. 28절까지의 그 내용이고요. 29절로부터 34절까지인데 예수와 요한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첫 등장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비록 내가 예수보다는 6개월 육신적으로 일찍 났지만은 그 사람은 나보다 먼저 있던 분이야. 이제 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 예수를 소개한다는 얘기죠. 요한이 증거하여 또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요한도 어느 사람이 예수인지 몰랐던 건데 세례를 주다 보니까 성령의 그 표징이 나타나니까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징표가 나타나면 그것이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다 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다 보니까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그때 세례요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오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증거한다. 무슨 말이겠죠? 자기가 몰랐는데 그 세례를 줄 때 징표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거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예수님의 첫 등장,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 그게 뭐가 공통점이 잡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이미 여기서 다 출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날 때에 이미 삼위가 다 동원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와 요한의 첫 만남이 참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삼위일체가 다 동원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 만난 때는 어느 때냐? 예수의 첫 등장이죠. 첫 만남이에요. 요한 복음에서는. 그렇죠? 적어도 모친의 뱃속에서 피차 상견례 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뱃속에서 있을 때, 세례 요한이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서로 만나 상견례 했다고 기억나시죠? 그건 그때 얘기고, 공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시험받았다는 게 쭉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라서 예수님의 나심, 성장하심, 사역하심, 죽으심, 승천하심 이런 자서전적 그 다음에 쭉 1대1을 적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나와요. 그러나 딱 이미 공관복음에서 세례받고 광야 시험 통과한 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세례요한은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고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받아야 할 세례도 받고 지켜야 할 도리, 그 다음에 시험, 영적인 시험도 다 거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도 세례받고 시험받고 다 통과한 다음에 이 공생애에 나타나지 그냥 쑥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지?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일대기가 안 나타나고 여기에 딱 나타난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1장 저뒤에서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어린 양,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로고스가 이 땅에 오는데 그 사람은 빛이고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를 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소개를 해요? 두 번째로 예수는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왜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세례요한이가 양으로 소개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하고 한번 이게 추려봤어요. 문설주에 발라 재앙을 피했던, 여러분 생각나요? 6월절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열 번째 재앙 때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다 그 재앙을 피하잖아요. 그때 어린 양의 피,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지요. 속죄 제사에서 죄를 전가시킨 어린 양의 피 뭐냐면 유대의 전통 속에서 제사 지낼 때마다 사람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잖아요. 이 속죄 제사 드릴 때 이런 모습을 봤고, 그것은 대속적인 사역의 피다. 뭐냐면 대신 죽어주는, 누가? 어린 양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대속이라고 그랬죠. 그걸 갖다가 그건 나중에는 예수님이 대속해 주잖아요, 우리 죄를. 이걸 리뎀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린 양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를 6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서 5장 7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 왜? 전통적으로 지켜오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양을 비유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 아들로서, 이게 뭔가 하니 이 세례요한은 누구 아들이에요? 사가랴 아들 아니야. 사가랴는 제사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계통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끊임없이 어린 양 제물을 드리잖아요. 출애굽 그때부터. 그러니까 보았을 거란 말이야, 어린 양에 대해서. 어린 양이 성전 예식과 각종 제사에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그 속죄용으로 쓰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가 머리에 남아있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가 뭔가 하니 어린 양의 의미는 예레미야서에서 끌려가는 순전한 어린 양으로 나와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사람 막강한이면야 끌려가는 순전한 어린 양으로, 또 이사야에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도살내거리면 아무 말하지 못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순종하는, 그죠? 그 순전한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순환과 희생을 감당하는 어린 양으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구약에는요. 또 마카비 시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아까 얘기했죠. 말라기와 구약 마지막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서에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조용했다고 하는 건 뭔가 하니 선지자가 안 나타났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소용돌이 쳤는지 몰라요. 그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 마카비라는 사람에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형성해요. 주권을 찾아요.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근데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카비가 나서 독립을 해서 잠시, 아마 유대 역사 속에 요때만이 아마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췄던 것 같아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어린 양의 뿔은 위대한 정복자의 상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사의 아들로서 예언서에 나온 마카비 시대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부르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화분이 끝나게 되는데, 이 비둘기가 나오죠. 이 비둘기가 뭐의 상징이에요? 일단 비둘기는 순결하잖아요. 순결의 상징이에요. 또 통념적으로는 평화의 상징이죠, 그죠? 영적으로는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성령의 상징으로서 이 비둘기가 딱 나타나는 거야. 그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음성까지 들려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원된다. 그는 성령을 주실 분이라는 거야. 성령이 나타나시기도 했지만은 그 사람은 장차 성령을 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은, 물세례가 뭐예요? 메시아를 맞이하는 회개의 세례지만은 앞으로 오실 분은 불세례를 주는데, 예수를 통한 구원으로서 생명의 세례의 거듭남이죠. 다르죠. 회개의 세례와 생명의 세례는 달라요. 세례 요한이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분은 불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알겠지요? 비둘기 상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유대인의 개념은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 힘이라는 거야. 파워라는 거야. 에너지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람 같지만 바람이 아닌, 불 같지만 불은 아닌 그 막강한 힘. 이 성령의 힘은요, 다 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령은요, 변화형이기 때문에 다 변화시켜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원수도 사랑으로 하던 성령은 힘이에요. 어떻게? 변화시키는 힘.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곳마다 다 사람을 생명을 살려요. 근데 사탄은 가는 곳마다 영을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바다의 일과가 뭐냐면, 성령 받으면 생명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알겠죠? 성령은 생명을 상징한다.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의 개념은 그렇게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이다, 가시다, 삼일체의 이론이죠. 여기까지가 오늘까지 본문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건 없지만은 한번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번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에 또 그 유대 기득권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그런 사건 속에서 조사단이 파송되는 그런 장면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글쎄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를 하고 그때 상황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앙생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로부터 시작이 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론적으로 아니라 역사적으로만 아니라 기록된 것으로만이 아니라 내 생활 체험 속에 이게 습성화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워,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고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